저 지금 처녀 자리에 저 주피터, 목성이 들어가서 저기에 10달 동안 저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마치 임신한 것처럼. 처녀 자리에. 저 주피터가 목성이에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 표적을 2017년 9월 23일 날 이렇게 하늘에다가 그려놓으셨죠. 저 주피터, 목성이 저렇게 294일 동안 신기하게, 예? 저건 하나님뿐이 못하는 거죠. 그리고 해가 저때 맞춰서 저렇게 해와 달이 저렇게 위치하고 저 금성과 수성과 화성이 저 위에 저렇게 위치하게 되면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 말씀을 성취를 하신 거예요. 놀라운 표적이죠. 하늘에 큰 표적이 나타나니라. 한 여자가 해로 옷 입고 있는데 그녀의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녀의 머리 위에는 12별의 관이 있더라. 그 해달별들의 표적이 바로 이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그거를 하늘에다 저렇게 완벽하게 그려놓으셨어요. 이 표적은 6,000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래야겠죠. 이 표적이 만약에 100년마다 있었으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헷갈렸겠죠. 그래서 이 표적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제작하신 그런 표적이에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계시록을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복이 또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래요.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기 위해서는 이 표적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읽는 거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되잖아요. 100번 읽으면 뭐해? 비밀을 모르면 아무 소용 없죠. 이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100번, 1000번 읽어도 모른다고요. 신기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오셨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 열어주신다고 약속하셨죠. 마지막 때 전에 이게 열릴 수가 없어요. 10,000번 읽어도. 그때가 돼야 깨달을 수가 있는 책이라고요. 그런데 그 출발점을 이 표적에 두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적은 큰 표적이에요. 엄청난 표적인 거예요. 우리들에겐 너무너무 중요한 표적이에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이 표적이 어떤 표적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세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계시록이 활짝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보니까 해로 옷 입고 있죠. 저기에 해가 없었던 건데 좋은 날짜에 저기에 딱 왔어요. 2017년 9월 23일 날 여자가 마치 해를 옷 입고 있는 것처럼 해가 저기에 딱 쓴 거죠. 그리고 달이 여자 발 밑에 딱 섰어요. 그리고 여기 이 수성, 화성, 금성이 저기 없었던 애들이에요. 저 사자 자리에 저 위치에 딱 섰어요. 그래서 12개의 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돼버렸어요. 2017년 9월 23일 날. 보통 표적인가요? 엄청난 표적이라고요. 그러면 이 표적이 무슨 표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조사해 봐야겠죠.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작품인데 우리가 이걸 소홀히 한다면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이 이렇게 걸작품을 만드셨는데 이거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상하죠. 누가 개입을 했죠. 이 비밀을 모르게 겹겹이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밥상을 잘 먹어야 된다는 거 아세요? 로마서에 보면은 못 듣고 못 보는 이유가 밥상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밥상을 먹었는지 성령님께서 차려주시는 밥상을, 말씀을 먹었는지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밥상을 잘못 먹으면 못 들을 수 있고 못 볼 수가 있대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표적을 못 보고 있다면 밥상의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밥상에 문제가 있다고요. 그게 사탄의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졸업하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안 보여요. 신기하죠. 왜? 밥상을 잘못 먹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난 안 보이고 안 들리니까 안 보고 안 들을래?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밥상을 바꿔야 된다고요. 들릴 때까지, 보일 때까지 자꾸 반복해서 보면 신기하게 보이고 들려요. 처음엔 어려워요. 이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하지만 그거 깨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왜? 우리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마귀보다 더 강한 성령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집중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2017년도 9월 23일 날 이 말씀을 성취를 했죠. 2017년도 9월 23일은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에요. 하나님의 모에드라고요. 모에드. 정한 때. 이해되시죠? 여기에다가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녀가 아이를 베어 해산의 고통을 겪는 중에 울부짖으며 출산하려고 진통을 겪더라. 아멘. 1절만 보면 안 믿을까봐 2절까지도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 목성이요. 여자 뱃속에 294일 동안 있어요. 저게 42주인데 여자들이 임신하는 기간이에요. 정확하게. 놀랍지 않나요? 이 말씀 그대로 해달별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시죠. 누구를 믿을 거예요? 이 창조자 하나님, 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100% 믿으시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엄청난 빅 이벤트로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특별한 날에 이벤트 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이벤트예요. 엄청난 이벤트. 그런데 이 이벤트를 못 보고 이걸 누리지 못한다면 정말 불행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가 받고 이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면 어떤 축복이 있나? 이 표적은 계시록의 열쇠라고 말씀드렸죠. 이 이벤트의 주인공이 되면 계시록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신부로 준비가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표적이고 열쇠예요, 이게. 그런데도 관심이 없죠. 왜? 밥상이 잘못됐어요, 밥상이. 그러니까 그 세뇌된 거, 우리 생각에 공구리가 아주 딱딱하게 쳐져 있는 거예요. 이 공구리를 깨려면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 표적을 보고 요한계시록의 열쇠를 받아서 계시록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구리가 하나하나씩 깨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박살 날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표적이라고요. 그런데 이때 휴거의 표적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표적으로 주신 표적이 맞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엄청 쓴 경험을 했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7년 풍년. 이 표적을 주시고 7년 풍년의 시간을 계획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흉년, 그러니까 7년 환란의 시간이 들어갈 거라는 거를 계획해 놓으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2017년부터 7년의 풍년이 지나면 2024년도가 되죠. 그래서 지금 2024년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난 또 표적들이 연결돼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 더 많은 영혼들을 구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스케일을 가지시고 일하시고 계시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너무 감사하죠. 여기다 이제 그림을 입히면 이렇게 돼요. 요 밑에 있는 게 처녀 자리, 여자죠. 위에가 사자 자리죠. 요게 2017년 9월 23일 나팔절 셋째 날에 성취가 됐다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날이거든요. 나팔절 셋째 날이 어떤 날이냐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는 날이에요. 그걸 하나님께서 연습을 시키셔갖고 아직까지도 그 연습을 하는 곳이 있어요. 나팔절은 3일에 걸쳐서 나팔을 불어요. 100번의 나팔을 부는데 100번째 마지막 나팔을 셋째 날에 불어요. 새해가 시작되는 날이 나팔절인데 나팔절은 달이 안 보여요. 그음에 달 보여요? 안 보이죠.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 그 달을 찾을 수 있느냐? 초생달이 올라올 때, 그때가 한 이틀, 3일 지나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이 보이면 마지막 나팔을 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계획하신 목표가 뭐냐? 나팔절 셋째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공중 강림하시겠다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거를 훈련을 시키신 거고. 자, 보세요. 요거는 처음 공개하는 거예요. 이 셋째 날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도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셋째 날 혼인잔치에 제자들과 초대를 받았다.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 이 안에. 셋째 날에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제자들은 신부지요. 신랑 예수님과 신부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 날이 그런데 셋째 날이라고요. 그래서 나팔절 셋째 날에 마지막 나팔을 울려 퍼지게 하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셋째 날에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신부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장면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역에 이 혼인잔치를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고 계세요. 왜? 그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중간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되리라. 우리가 마지막 나팔에 변화가 된대요. 완전히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가 된대요. 믿으세요? 그러면 걱정 없어요. 뭔 걱정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변화될 건데 이걸 믿으셔야 돼. 100%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런데 이게 비밀이죠. 교회를 다니면서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왜? 이건 비밀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대로 순종할 때 그때 열리는 게 하나님의 비밀 아닌가요? 아무렇게나 해도 알 수 있는 거라면 비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공구리를 깨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내 방법대로 했다면 이제 그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그 방법, 규칙대로 하실 때 여러분들이 100년 동안 해도 못할 일을 할 수가 있다고요. 진짜예요. 이 비밀 알고 싶지 않나요? 이 놀라운 비밀. 이 비밀을 알아야 여기에 참석할 수 있을 텐데. 이 비밀을 알아야 변화될 수 있을 텐데. 이 비밀 모르면 어떻게 변화될 거예요? 비밀을 알아야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요. 여기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마지막 나팔이 휴거의 나팔이죠. 왜? 이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변화되니까. 그럼 이 휴거의 나팔은 셋째 날에 울려 퍼지는 나팔이겠죠. 그거를 쉽게 알게 해주려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벤트, 그런 날을 정해서 훈련을 시키셨어요. 지금도 이 마지막 나팔을 부는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나팔의 이름이 떼끼야 하가돌라예요. 떼끼야 하가돌이 히브리어인데 저 뜻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예요. 왜 마지막 나팔인지 아시겠어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마지막 나팔의 뜻이에요.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지면서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서 음성이 들릴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그때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지금도 나팔절 셋째 날에 이 100번째 나팔을 부는 교회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 지키고 있어요. 어떻게 하시나 한번 보세요. Are you ready? Let them give the last blast, and then everybody you shout to God. Who knows if this won't be the last blast? We got the whole world to go around. I don't know where it ends. But get ready. Tekiah Hagadol. 네, 이게 100번째 나팔이에요. 이게 매년마다 이거 한다고요. 길게 부는 나팔. 길게. 끝날 때까지. 이게 마지막 나팔의 비밀이에요. 이걸 언제 한다고요? 나팔절 셋째 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이 표적이 나팔절 셋째 날에 성취가 됐다고요. 신기하고 놀랍죠. 그리고 저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도 신기하고 놀라워요. 이게요, 나팔절에 3일 동안 33번씩 99번의 나팔을 불고 맨 마지막에 100번째 나팔을 부는 건데 첫 번째 나팔이 떼끼야예요. 떼끼야. 왕이 오신다는 뜻이에요. 왕이 오신다. 짧게 한번 부는 나팔. 지금 소리 들으셨죠? 요게 떼끼야. 그리고 두 번째는 샤바림.
짧게 3번. 어? 요게 샤바림. 무슨 뜻이에요? 회개하라. 떼끼하는 왕이 오신다. 왕이 오시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라. 나팔절 되자마자 마지막 나팔 부는 게 아니고 100번의 나팔을 불어요. 왕이 오신다고 회개하라고 나팔을 부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죠. 3번째 나팔이 이거예요. 이렇게 9번 짧게 끊어서 부는 나팔. 예, 이거 때루와 깨어나라고. 왕이 오신다, 회개하라, 깨어나라. 이거예요. 이거를 33번씩 불고 마지막 나팔. 이게 떼끼 하가돌. 길게 부는 거. 길게 부는 거. 이게 100번째 마지막 나팔이에요. 이때 이리로 올라오라는 소리를 듣고 변화가 돼서 올라가죠. 근데 이 마지막 나팔은 하늘에서 울려 퍼질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 불고 오신다고 하셨죠. 이 나팔이에요. 이 나팔. 마지막 나팔. 이해되세요? 이 나팔 소리가 우리 귀에는 이리로 올라오라로 들릴 거예요. 언제? 나팔절 셋째 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고 계획해 놓으셨다고요. 이 날은 엄청난 날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다리신 날. 예수님께서도 기다리고 기다리신 날. 우리도 기다리고 기다린 날. 엄청난 날이에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어요? 이 날에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이 휴거가 없다면,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 복된 소망을 성취하는 날이 이 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큰 이벤트를 또 만들어 오셨어요. 이렇게 연습을 시켰다고요. 하나님께서 6월절을 성취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몇 년 동안 연습시켰는지 아세요? 거의 1500년. 1500년 동안 연습을 시켰어요. 6월절 날, 양 잡는 거를. 이 날도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죠. 이것도 지금 우리는 모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습을 시키시고 계셨었네. 아직까지 저 나팔절 셋째 날에 나팔을 불고 있는 교회가 있잖아요. 연습을 시키신 거야. 옛날에 이스라엘에게 시키신 것처럼 지금 나팔절 연습을 시키시고 계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그 연습을 시키고 계신 거예요.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은 나팔절 셋째 날이 기다려지죠. 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일들이 얼마나 스케일이 크게 준비되어졌고 앞으로 펼쳐질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번째 나팔 소리가 휴거의 나팔 소리고 나팔절 셋째 날에 울려 퍼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